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니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았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주님의 말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잘 이해되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 말씀을 통해 서기관은 앞서 논쟁을 벌였던 다른 부류들과 다르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서기관과 다른 부류들의 차이점은 예수님께 접근하는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논쟁의 장으로 끌어들였던 모든 부류들은 각기 자기만의 방식과 자기만의 지식을 가지고 논쟁의 주제와 연결시켜 예수님께 대한 부정적인 감정으로 대적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예수님께서 감히 성전을 논할 권세가 없다고 단정짓고 자신들이 성전의 실권자로 착각하여 예수님의 성전 권세에 대해 질문을 던졌습니다.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욕망에 쉽게 무너질 것이라고 확신하고 성전세와 세금 문제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말씀에 대한 예수님의 지식이 자신들보다 미천한 것으로 여겨 율법서에 나타난 가장 난해한 부활에 관한 주제로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이들 부류들의 질문은 모두 악의적이며 쉽게 대답하기 어려운 문제들이었고 어떤 답을 하든 함정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최종적으로 모든 부류들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마음으로 덤벼 논쟁을 일으키는 과정을 통해 그들이 갖고 있는 공통된 악함을 잘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일부터 살펴보고 있는 이 마지막 부류에 속하는 서기관은 다소 이전 부류들과 차이를 보였습니다. 본문을 살펴보면 서기관은 악한 의도가 다소나마 완화된 모습으로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마가복음 초기부터 사사건건 예수님의 사역에 가장 부정적으로 바라봤던 자들은 바로 서기관들이었습니다. 물론 이번 단락에서 예수님과 서기관의 대화가 마치고 나면 다시금 서기관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가장 부정하는 자들 중 하나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본문에서만 보면 독특하게도 이 서기관만큼은 다른 부류들보다 덜 부정적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서기관의 의도와 감정이 어떠하든 서기관이 던진 질문의 내용은 가시돋친 장미와 같습니다. 이는 무엇인가 예수님을 위하는 듯 무엇인가 겸손히 예수님께 배우고자 하는 모습이 이 서기관에 보이긴 하지만 가까이에서 보면 상처를 입힐 정도로 냉혹한 질문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서기관의 질문의 내용은 613가지 계율 중 어느 것이 가장 첫째가 되는 으뜸이 되는 계명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날과 달리 서기관의 질문은 AD 1세기 당시 가장 뜨거운 화두를 던지는 논쟁거리였습니다. 당시 유대인 학자들과 율법에 대한 식견자들 사이에 머리 아파하는 유대교 안의 난제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날카로운 질문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명쾌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성전을 배경으로 하나님 찬양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세 말을 낭송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라고 선포하시고 그 사실을 기반으로 말씀을 전개하셨습니다. 이후 예수님께서 율법의 핵심 내용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지난 주일 설교를 통해서 중의적 표현이라고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의 가장 으뜸이 되는 것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계명은 단순히 실천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즉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인간이 절대로 실천할 수 없는 계율이라는 사실을 공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모든 계율 중 가장 으뜸이지만 실천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나머지 모든 율법 역시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임을 전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서기관이 그렇게도 인생을 걸고 이스라엘에게 율법 지킴을 강조했던 그 모든 것이 결국 불가능한 것이며 헛된 것이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서기관들은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주요 원인을 율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두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앞으로 오게 될 새로운 세상에 대한 소망 역시 율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달려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주장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크게 일침을 가한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면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는다는 서기관의 희망을 예수님께서 무참히 밟으신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문제가 구원의 문제와 결부시킨다면 결국 이스라엘은 반드시 패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온 인류 동안 망하게 될 것이며 희망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율법 지킴이 구원의 조건은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율법 실천 여부는 도저히 구원의 길이 없음을 주님께서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직 인간이 아닌 절대적인 은혜만이 구원의 길이 열림을 간접적으로 서기관에게 그리고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까지 지난 주일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에 예고했듯이 오늘 말씀은 지난 주일 말씀을 기반으로 예수님의 답변에 대한 서기관의 이어지는 대답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나누신 내용을 기반으로 예수님의 사역의 최종적인 결론을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3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이며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밖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서기관의 첫 번째 반응은 예수님의 답변에 대한 매우 긍정적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서기관의 대답은 다른 부류들과 현격히 차이를 보입니다. 서기관이 처음 예수님께 다가와 던진 질문의 난해함은 다른 부류들이 던진 어려운 질문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서기관의 질문은 일반적으로 답변하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논쟁을 일으키기에 적당한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기 좋은 질문입니다. 그런데 서기관이 다른 부류들과 다른 점이 바로 예수님의 답변에 그 다음에 나오는 반응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부류들은 서기관과 달랐습니다. 다른 부류들은 자신들의 난해하고 어려운 질문에 대해서 지혜롭게 답변하시고 대처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대단하더라도 절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본문에 나오는 서기관은 예수님의 지혜로운 답변에 대해서 좋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본문에 선생이며 옳소이다 라고 서기관이 말합니다. 여기서 옳소이다라는 단어는 히라보로 칼로스인데 로마서 11장 20절에도 쓰이는 단어입니다. 문맥에 따라 의미가 조금씩 다릅니다. 이 칼로스라는 단어를 이 문장에 넣어서 의역해 보겠습니다. 서기관은 곁에 있던 다른 대중들에게 말했다. 여보세요. 제 말을 들어보세요. 이 분의 지혜로운 말씀에 대해서 내가 다시 한번 말을 할 겁니다. 다른 관점에서 의역해 보면 이렇게도 의역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혜로운 말씀을 들었소?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의역한 이 두 부분을 종합해서 말씀드리자고 한다면 지금 이 서기관은 예수님께서 29절에 말씀하신 들으라 이스라엘아 라고 말한 그 내용을 이어서 쇠마의 중간적인 취임새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들으시오 여러분, 이분의 입에 나오는 말씀은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러한 서기관의 반응은 예수님의 말씀 자체가 성전 제사 때 울려 퍼지는 제사장들이 낭독하는 쇠마 낭송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 권위를 갖고 있음을 인정하는 발언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서기관의 답변을 보면 분명합니다. 32절에 보니까 서기관이 말하는데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라는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인용하신 신명기 6장 4절을 그대로 받아 인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아닌데 예수님의 말씀을 재인용하고 다시 본인 안에서 스스로 해석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라는 것은 신명기 4장 35절이며 이것을 다시 재인용한 이사야 54장 21절과 긴밀히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인용하는 문맥적인 부분을 살펴보았을 때 이 말씀 자체는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 확고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유일성에 대한 말씀과 함께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자가 없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우리를 끝까지 영원히 책임지실 분은 역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22장과 누가복음 10장에도 동일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오직 마가복음에만 있는 신명기 6장 4절의 인용에 대한 궁금증이 풀리게 된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바로 구원자 하나님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며 이것을 자연스럽게 대속의 주 되신 예수님과 연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대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당시에도 그렇지만 오늘날에도 성부 하나님만을 구약의 하나님으로 받들어 구약에 인용되는 유일성을 강조할 경우 삼위 하나님 중 성부 하나님만 강조된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유일성은 성부 하나님이 독점하신다고 여기는 것이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삼위의 하나님은 삼신이 아닙니다. 세 분을 모시는 종교가 아닌 것이죠. 이 말씀은 삼위의 하나님이 온 세상의 유일하심을 강조한 내용입니다. 당연히 성자 예수님도 성령님도 그렇게 표현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삼위의 위격 중 마가복음에 계속해서 소개되어 있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해해야만 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산술적인 머리로 계산되는 숫자 노름에 연연하지 말고 오직 복음에 나타난 오직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며 진정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당시 이 말을 하고 있는 서기관은 자신은 깨닫지 못하더라도 그의 입에 나오는 말 자체는 진리인 것입니다. 32절의 서기관의 말은 성경에 나오는 복음의 진리를 명시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서기관의 말은 앞으로 있을 예수님의 구원, 즉 대속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서기관이 자신의 말을 자신이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서기관의 말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며 이것은 당시 2000년 전의 교회 독자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그것은 복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때로는 성경에서 말하는 자가 자신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 못해도 성경 밖에서 성경을 읽는 성도들은 알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마가복음 15장 32절을 보게 되면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를 구원할 수 없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당하실 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조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남은 구원하지만 자신은 구원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대속의 성격인 것이죠. 나의 죄, 우리의 죄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예수님 자신의 몸이 찢겨 죽게 됨으로써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대신 죄의 저주를 감당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피하신다면 자신은 구원하겠지만 우리의 대속은 없는 것이며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을 죽이려 계획했던 자들, 그 광경을 지켜보며 조롱했던 모든 자들은 예수님의 대속의 큰 그림을 알 수 없었겠지만 그들의 말한 내용은 마가복음 성경을 통해서 볼 경우에 복음 그 자체인 것입니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과 오늘날 우리의 신자들은 그 말을 읽었을 때, 그들의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을 바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서기관은 자신의 말한 내용이 큰 의미를 알 수 없었지만 서기관의 그 말은 성경에서 읽고 있는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후 서기관은 32절 끝 문장에서 하신 말씀의 진리라고 말을 합니다. 이 하신 말씀의 주체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의 진리라고 하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진리는 절대 변하지 않는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진리의 의미는 우리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말을 하는 것이죠. 삼위 하나님의 권위를 행하시는 참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책임자 되신다는 것을 이미 복음서 앞에서부터 계속해서 강해를 통해서 강조되었던 내용입니다.
너무나 귀한 진리를 다시 서기관의 입을 통해서 바르게 풀어내는 것입니다. 3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라. 서기관의 말 속에는 이미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더 발전된 상황으로 설명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서기관이 재해석한 것이죠. 특별히 서기관이 재해석한 것 중에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서기관이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재해석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지난 주일 예수님의 말씀하신 내용 중에 30절을 통해서 진의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에게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어진 마음, 주어진 목숨, 주어진 뜻, 주어진 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서기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음, 목숨, 뜻, 힘 중에 세 가지 단어만 골라서 언급했습니다. 바로 마음, 지혜, 힘입니다. 서기관이 말한 세 가지 단어는 신명기에 나오는 세 가지 단어와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에는 마음, 목숨, 힘이죠. 서기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네 가지 단어 중 목숨을 제외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께서 새롭게 해석해서 넣으신 뜻, 즉 지혜라는 단어를 바꾸었습니다. 서기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정확히 이해하고 그것에 대해서 재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기관은 이 목숨이라는 단어, 퓨시케라는 이 단어를 제외시킨 까닭은 이미 자신에게 주어진, 그래서 자신이 살고 있다는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미 살아서 고백하는 자로 서 있는 서기관 자신의 목숨은 주어진 것이기에 자신이 또 언급할 이유가 없고 자신이 또 언급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마음, 지혜, 힘은 살아있는 자가 그것이 위로부터 주어졌을 때 표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서기관은 마음, 지혜, 힘만을 언급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서기관은 마음과 힘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단어를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뜻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지혜의 단어는 바꾸었습니다. 원래 예수님께서는 30절에 그 뜻이라는 지혜라는 의미의 단어인 디아노이아스를 사용했는데 이것을 서기관은 지혜라는 다른 단어인 수네시스라는 단어로 바꾸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위로부터 주어진 절대적인 지혜를 의미하는 디아노이스보다 더 노골적인 하나님에 의해서 받아야만 하는 지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히라버 단어의 의미는 같습니다. 수네시스나 디아노이아스는 모두 같지만 디아노이아스는 좀 더 추상적이라고 한다면 수네시스는 문맥적으로 더 구체적인 내용을 의미하는 것이죠. 오직 주어진 가르침으로만이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스스로는 절대로 알 수 없는 지혜를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서기관은 예수님의 말씀하신 내용 중 표면적인 의미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아예 논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주일에 나눴듯이 30절에서 32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은 중의적인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표면적인 의미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나누고 계셨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3절에서 서기관은 더 직설적으로 예수님의 진리를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서기관은 처음부터 표면적인 의미로부터 예수님의 진리를 더 드러내는 방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서기관이 예수님의 답변에 대한 내용을 이어서 더 확실하게 재해석함으로써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방법은 우리로부터 나올 수 없음을 확정짓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서기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보다 더 많은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서기관이 말한 33절의 내용 중 가장 마지막 문장의 내용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체로 드리는 모든 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이 문장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내용을 인용한 것입니다. 구약의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33절과 호세아 6장 6절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이 말씀은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아말렉을 칠 때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한 것에 대해 사무엘이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 이방인들의 제사와 이스라엘의 제사는 달랐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제사는 특별히 정치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제사는 왕이나 지도자가 전쟁에 승리하거나 축복을 빌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특별히 전쟁에 앞서서 왕은 백성들을 단합시키기 위해서 지도력과 권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제사를 이용했습니다. 또한 재해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 때 신의 노여움을 풀기 위한 방법으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방 신들의 제사와 달랐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오직 하나님과 그의 백성과의 관계에 대한 내용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지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경에 나타난 제사입니다. 제사는 그의 백성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의 성품에 옳지 않은 죄악을 범할 때 회개의 의미에서 피해 제사를 드렸습니다. 즉 이스라엘은 살아계신 그리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가운데 제사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에서 여러 국가들이 말하는 그 제사, 왕들이 또 국가의 안위를 위해서 정치적 수수로 사용되는 그런 제사들과는 격이 달랐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사울에게 화를 내며 친 것은 바로 사울이 그 이웃하는 국가들이 믿는 가짜 신들을 대하듯이 하나님을 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사울이 하나님께 좋은 양들과 많은 제물로 제사를 드리면 사울 자신의 권력이 강화되고 백성은 그것을 보고 따를 것이라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2절에 사무엘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이 기름보다 나으니 라는 말을 한 이유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따르는 순종의 방법이야말로 거짓 신들을 받드는 이웃 왕들의 제사와 구별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나오는 제사는 우상의 제사들과 격이 달랐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23절에 사무엘은 사울의 태도를 지적하며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자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결국 사울은 이웃의 가짜 신들을 받들듯이 하나님을 그렇게 취급하였다고 사무엘이 확언한 것입니다. 사무엘은 사울 왕이 우상 숭배의 죄를 지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호세아 6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호세아 말씀 역시 동일합니다. 호세아 전반부에 대한 말씀은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얼마나 크게 배신했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호세아 시대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당시에도 이스라엘은 여전히 여호와에 대한 종교를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그 제사 난 원치 않는다. 마치 오늘날 저를 보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책망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의 그 습관적인 예배, 주일을 맞이하는 마음 난 정말 원하지 않는다. 너의 푸념 섞인 듯한 나를 부르는 무의미한 반복되는 나의 이름을 불러대는 것 더 이상 듣고 싶지 않구나. 내가 부르는 그 하나님이 내가 아니다. 내가 드리는 그 예배가 나에게 드리는 예배가 아니다. 내가 믿고 의지한다고 말하는 것이 나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희 두 눈과 너의 마음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라. 어쩌면 우리는 순간순간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이 아닌 나의 생각 속에 있는 내가 꿈꾸며 그리워하는 가짜 신들을 하나님으로 잘못 알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에 대해 호세아 6장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딴 제사 집어치우고 나를 만나보지 않겠느냐. 나를 좀 알아보지 않겠니. 나를 좀 알아보도록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너희 두 눈으로 말씀을 좀 읽어보아라.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이라 부르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허공을 향해서 보이지 않는 거짓된 우상을 믿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을 인용한 서기관은 바로 당시 이스라엘과 그의 지도자가 행했던 성전을 중심으로 한 거짓된 제사에 대한 이해를 갖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성전에 드리는 제사야말로 가장 율법적이며 가장 율법 준수의 상징이 담겨 있는, 그래서 종교적 행위에만 국한되어 있는 모습이 사무엘과 호세아서에 나오는 거짓된 우상을 향한 이스라엘의 마음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지도자들 안에 속해 있는 이 서기관의 진실된 고백을 통해 가장 우상 숭배에 가까운 사기적인 행동이 바로 성전 제사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러한 논쟁의 시작은 마가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성전 제사를 종식시키는 그 장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더 이상 성전에 제사 지내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예수님께서 온 백성에게 드러내놓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대한 반박으로 나온 여러 부류들이 앞서서 예수님을 괴롭히고 논쟁을 주도하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과 사두개인들이 대표적인 인물들입니다. 서기관들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등장한 이 서기관은 달랐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성전과 성전 제사는 성경 말씀에 크게 위배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으며 더 이상 성전이 성전 제사가 필요 없다라는 것을 서기관의 입을 통해서 증언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서기관의 이 고백은 성전을 대처할 진정한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위한 절실한 구원의 필요성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주는 정말 참된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모든 계율 중 가장 으뜸이 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계율들에 대해서는 우리의 모든 능력을 다 하더라도 절대로 실천이 불가능함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나누었던 그 30절에 나타난 예수님의 말씀보다 오늘 보게 되는 이 33절 이 본문에서의 서기관의 입을 통해서 나온 말이 더 구체적인 복음을 담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중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논쟁은 오늘 말씀의 핵심은 아닙니다. 굳이 말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이웃의 사랑이 가능해진다는 정도로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내용보다 훨씬 더 심오한 내용이 서기관의 말인 33절 이 본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서기관은 본문을 독특한 방법으로 중의적 의미를 더 확장시켜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심오한 내용 역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서기관은 몰랐을 것입니다. 앞에서 나누었듯이 성경의 화자는 당시 시점으로 자신의 말하는 것조차 올바르게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성경 본문을 읽고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성도들 역시 서기관이 말한 이러한 내용의 의미를 바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서기관이 말한 내용 중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왜 서기관이 하필이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번제물과 비교해서 강조했을까입니다. 즉 서기관은 번제물과 비교한 까닭이 무엇인지가 의문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시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이 정말 값지다고 한다면 서기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이 금보다 더 낫다라는 표현을 쓰거나 아니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계명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됩니다. 그런데 서기관은 그렇게 하지 않고 여러 번제물보다 더 귀하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앞서 나누었듯이 성전 제사와 성전의 파괴를 선언하신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호응하기 위해 서기관이 이와 같이 성전 제사보다 비교 우위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찬사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표면적인 찬사로 끝날 본문이 아닙니다.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전체로 드리는 번제물과 기타 제물이라고 합니다. 히라보로 판톤톤, 홀로토마톤, 카이디시온입니다. 이것의 의미는 인간의 죄에 대한 한시적인 대속을 의역할 수가 있습니다. 한시적, 즉 잠시 동안 피해 제사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을 관통하는 중요한 힌트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오마주와 같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서기관의 말한 이 33절 전체는 앞으로 닥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에 대한 오마주인 것입니다. 오마주라는 것은 이미 일어난 어떤 기념비적인 사건이나 어떤 훌륭한 인물, 작품에 대한 존경의 마음으로 다시 재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재현한 것을 통해 존경과 존중, 감사의 마음이 되새겨지는 것입니다.
서기관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오마주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유는 서기관은 아직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33절을 말한 서기관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미래에 대한 내용입니다. 서기관이 오마주로 33절과 같은 고백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 전체적 맥락 속에서는 충분히 받아들여집니다. 당시 서기관은 몰랐겠지만 이미 마가복음이 집필될 당시,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질 그 당시에는 십자가 대속이 이미 끝난 한참 뒤입니다. 마가복음의 집필에 대한 정확한 연도는 알 수 없습니다. 대략적으로 AD 60년 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고도 20년 이상이 흐른 시점입니다. 복음서 중에 가장 빨리 쓰여진 성경이 마가복음입니다. 하지만 복음서 중 가장 빨리 쓰여진 마가복음조차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과 그리고 승천과 교회의 시작보다 한참 뒤에 쓰여져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서기관 한 명의 개인적인 관점이 아니라 마가복음이라는 성경의 관점으로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바로 마가복음에 기록된 그 자체 안에서 33절을 이해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되면 예수님의 대속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마주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마가복음은 전체 관점에서 이미 오래전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에서 계속해서 감사와 찬양과 존중의 메시지로 남게 되는 것이죠. 단지 오늘 본문에서 서기관의 입을 통해서 이미 이루어진 구원에 대한 오마주된 표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대속과 서기관이 말한 33절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결 지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3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라. 지난주 진의 표현에 따라 다시 이 부분을 의역해 보겠습니다. 주신 마음과 주신 지혜와 주신 힘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과 자기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은혜는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라. 이 부분 중에 앞서 나눈 전체로 드리는 모든 제물과 기타 제물에 대한 의역된 내용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로 드리는 모든 제물과 기타 제물을 의역하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의 죄에 대한 한시적인 대속물입니다. 이것을 한번 이 부분에 적용하여 의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마음과 주신 지혜와 주신 힘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과 자기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은혜는 인간의 죄에 대한 한시적인 대속물보다 나으니라. 이것은 일종의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에 대한 대속의 과정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히라보 원문에서 인간의 죄에 대한 한시적인 대속물보다 낫다라는 이 술부는 앞에 있는 문장 주신 마음과 주신 지혜와 주신 힘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 이 하나의 주어부와 또 하나 자기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은혜, 이 두 번째 이 주부, 이 두 개를 같이 수식하여 두 개의 문장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히라보 원문에서 인간의 죄에 대한 한시적인 대속물보다 나으니다 라는 이 술부는 앞에 있는 문장이 주신 마음과 주신 지혜와 주신 힘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 이 하나와 바로 뒤에 있는 문장인 자기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은혜, 이 하나에 대해서 각각 두 개의 주부가 있는데 이것이 별개로 두 개의 문장으로 나누어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33절의 전체 동사는 히라버 원문에서 에스틴이 나옵니다. 이 히라버 동사는 보통 에이미 동사라고 합니다. 어떤 것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거나 의미를 확정할 때 이 동사를 씁니다. 보통 이 에이미 동사는 뭐뭇은 뭐뭇이다 또는 뭐뭇은 뭐뭇이 된다, 뭐뭇은 뭐뭇인 것이다로 해석됩니다. 예를 들면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인 것이다, 나는 죄인이 된다 등으로 해석이 가능한 것이죠. 이것은 내 자신의 어떠한 상태라는 것을 정의해 주는 것입니다. 이때 에이미 동사를 사용하는 것이죠. 비록 이 동사가 단수로 표현되어 있지만 두 개의 문장을 개별적으로 술부와 주부로 인과관계를 바꿔 해석이 가능합니다. 즉 나는 죄인이다 라는 것을 그 죄인은 바로 나다, 죄인 된 나,
죄인이라는 것은 나를 의미한다 등으로 바꿔 해석이 가능한 것이죠. 지금까지 복잡하게 나누었는데 더 복잡한 중간 해석 과정을 뛰어넘어 쉽게 두 개의 힐한 문장으로 의역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간의 죄에 대한 한시적인 대속물이 아닌 주신 은혜를 통해서 주신 마음과 주신 지혜와 주신 힘을 다해서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 두 번째 문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간의 죄에 대한 한시적인 대속물이 아닌 자기 자신의 몸을 바쳐 이웃되는 나를 사랑하게 된다. 쉽게 히라버 문장을 통합시켜 해석해 보겠습니다. 이때 이 안에 쓰여져 있는 주어 부분을 예수님을 넣어 문장을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죄에 대한 한시적인 대속물이 아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몸을 바쳐 이웃된 나를 사랑하신다. 이로써 나는 한시적인 대속물로부터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한 은혜를 받아 은혜 주시는 마음, 은혜 주시는 지혜, 은혜 주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에 나오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이 결론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을 통해서 주신 은혜로 새롭게 주어진 마음과 새롭게 주어진 지혜와 새롭게 주어진 힘으로 온전히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새롭게 회복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사랑의 대상인 나를 자신의 몸처럼 여기셔서 나의 악하고 더러운 죄의 저주를 예수님 자신의 몸으로 대신 받아내시고 담당하셔서 죄인 되었던 나를 온전히 사랑으로 속죄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해석은 이미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을 통해 예고한 내용입니다.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 말씀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대속을 지시기 바로 직전인 성찬 때 마가복음 14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를 통해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모든 구약의 계명의 종합판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십자가 대속을 통해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될 항목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 온전히 이루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살아가는 축복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능함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았도다 하시고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도다. 34절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서기관에게 말씀하신 내용에 내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았도다 하는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서기관이 깨달은 내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것입니다. 서기관은 예수님의 말씀을 해석했지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알듯이 대속에 대한 참 의미를 완전히 깨닫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서기관은 성전 제사로서 율법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에 만족되는 온전함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 사실을 안 서기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진정 어린 모습으로 칭찬하신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 나라에 도달하진 않았지만 멀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서기관이 칭찬을 받았지만 완벽하게 예수님의 대속을 아직은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시간이 가까웠음을 의미합니다. 마가복음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주체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이루심은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사역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의 사역의 정점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사역의 정점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지신과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가복음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본문을 대할 때 이 본문의 논쟁을 일으키는 이 당시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기 3, 4일 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것은 단순히 서기관에게만 국한된 내용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시간, 즉 십자가 지심의 시간이 점점 가까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대속을 통해서 이루실 것에 대한 오마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나눠진 것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오마주에 대해서 제가 잠시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 오마주라는 이 단어 자체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마주는 단순히 존중, 존경의 의미가 있습니다. 과거에 대한 회상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는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 대속의 은혜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현재의 바로 능력이며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인 것이죠. 그래서 현재의 안일함에 빠지지도 않으며 현재의 어려움에 낙심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결국 우리로부터 나온 사랑이 아님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사랑할 수도 없으며 사랑받을 만큼 온전하지도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 사랑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사랑의 의미를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 뿐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랑은 우리로부터 나온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가 바로 성경에 말씀하시는 온전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다른 사랑은 없는 것입니다. 잠시 어떤 매력에 끌리는 사랑이라든지 무엇인가 착한 이미지로 남게 되어 사랑스러움을 표출하는 것이 그것이 성경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을 온전히 이룰 수 없듯이 성경의 사랑은 오직 예수님만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우리는 그 믿음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려는 마음이 율법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님의 대속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꼭 붙들고 예수님의 십자가만 생각하며 나를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피만 바라보며 살아가면 됩니다. 예수님의 피가 나와 우리 모두를 죄의 저주로부터 해방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피만이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희망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에 대한 믿음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만이 우리 모두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